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잘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또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힘내시라고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예. 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똑바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상황들을,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향해서도 꾸짖으셨습니다. 병마를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거센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병마는 떠나가게 되었고 귀신도 벌벌 떨면서 멀리 물러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하는 능력을 배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여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 이름에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에게 선포하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미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는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포한 다음에 그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한 사실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늘 쉬지 않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깜깜하고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킨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나 다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상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시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어둡고 깜깜하고 침울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정말 다들 위기다, 위기다, 참 어려운 시기다, 시기다 라고 하면서 위기를 말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어둡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은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던 멋진 그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는 이 피가 말리는 극적인 대결에서 완전히 이기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하고 막 거기에 도취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아주 큰 잔치를 벌려놓고 술잔치를 벌일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했으니까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 찾아가서 휴식을 즐길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야 신난다, 야 기분 좋다 하고 잔치를 크게 벌리고 놀러 가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왕처럼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구겨서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자기가 이겼다고 또 승리했다고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에 오랫동안 빠져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난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능력 많고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라. 절대로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동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무릎을 겸손히 꿇고 허리를 새우등처럼 동그랗게 굽혀가지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깊이 파묻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비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차례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갖 수많은 여러 문제들을 가슴에 다 끌어안고
갈멜산으로 터덜터덜 올라간 이 엘리야. 모든 인간의 저주를, 죄를 가슴에 모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니까 모두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 라고 한숨을 계속해서 푹푹 내쉬고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보다도 엄청나게 훨씬 더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조그마한 두 손을 모아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른 땅에 그저 엎드려 가지고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장대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고 어려움과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믿음은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믿음에서 큰 비를 보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이 눈은 겨자씨 하나에서 아주 커다란 울창한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시작된 지가 한 3년쯤 정도 조금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이 엘리야를 다시 또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언젠가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될 일인데, 엘리야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엎드려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 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구절, 고린도 후서 다음 구절 넘겨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가 아무리 깜깜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 의지 않고 우리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비를 내려주시면 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엎드려서 그토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기도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마치 창조 때 에덴 동산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린 그 성벽들을 새롭게 다시 세워주겠다, 수축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팔짱 끼고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한 것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절대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포인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정말 암울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성정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었다.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속상해하면 낙심할 수도 있다. 절망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도 있다.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알았던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는 그 언젠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붙잡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틀어서 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의 작은 씨앗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게 달려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그리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곧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70년 만에 그쳐지리라,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3절 4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기도하며 자복하여. 엄청나네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엄청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똑똑히 경험하고 보았으면 이제 엄청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활짝 열려지면서 비가 마구 쏟아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우등 꼬부라진 것처럼, 새우등처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자신의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엘리야가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엎드려서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하기를 한 6번 정도 했을까요? 사탄 마귀는 그걸 바라보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야,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은 전부 싹 다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네 기분이었고 감정이었어. 이제 더 이상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기도를 그만 멈춰. 포기해야 될 시간이야. 기도하지 마. 그만둬.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말씀 보니까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벌써 이번까지 하면 벌써 7번째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쏘아라 하니라. 전혀 비도 오지도 않는데도 아합 왕에게 마차를 잘 준비하고 큰 비를 대비하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 구름 속에서 큰 비 구름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귀로 영의 귀로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이 산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에는 산을 틀어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정말 보잘것도 없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바친 조그만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땅속에다가 심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이 흉년의 기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들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말솜씨가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혀가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달랑 제 손에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땅에다가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더니 사정없이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가 가진 작은 것, 보잘것없다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뱀이 되어서 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엎드리면 믿으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네가 나아가게 되면 양을 치던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할 것이다.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샘물이 펑펑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지팡이로 복되게 귀하게 그것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손바닥만한 구름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손바닥에 포일락말락한 그러한 손바닥만한 기도가 어렴풋이 보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의 옷깃을 이제 단단히 여미시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번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포기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꺼내시고 또 붙드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그만 포기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멀건 하늘에 햇볕이 그냥 태양이 그냥 쨍하고 하는 그 쨍쨍한 그런 멀건 하늘에 폭우가 내리리라, 곧 큰 비가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먼 바다를 제대로 좀 바라봐라. 사환의 대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 사환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환은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 구절 안에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시커멓게 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7번까지 기도하고 올라가 바라보아라.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밟아버리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앞부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하늘이 점점 어두컴컴해지더니 아주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으면,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만 더 엎드리면,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면서 아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 큰 비를, 단비를, 폭우를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멀건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장대비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가 1년, 2년, 10년 기도해도 구름 한 조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기도해 놓고 자꾸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게 다 될까? 응답이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높게 떠오르거든 그 구름을 붙잡고 시원한 장대비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내 남편의 믿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잘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더 아프고 속상합니까? 남편만 보면 괜히 그냥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개떡같이 하냐 하면서 속상합니까? 마음이 상하십니까? 남편의 믿음이 큰 영적 거인이나 된 것처럼 믿으시고 미리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가정의 믿음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신앙의 인물이,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때마다 시마다 새벽마다 늘 예배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큰 신앙의 인물로 쓰실 것으로 믿고 미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역사적인 폭우가 몰려와서 먹구름이 몰려와서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하는 일마다 많이도 어려우십니까? 요즘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모두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아멘.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자꾸만 몸이 이곳 아프고 저곳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은 한 움큼씩 그냥 먹어대고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늙어 가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그게 뭐 인생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못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만성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내 몸아 건강하게 질지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됐다, 안 돼, 끝났다라고,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기 있는 저 하늘문을 활짝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딱 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살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길을 만드셨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세게 붙잡으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감격의 눈물이, 은혜의 빗방울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